말씀의 제목은 들으라입니다.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. 세마라는 뜻 자체가 들으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뭘 들으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죠.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5월,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가정의 달에 오늘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람들은 그 어느 한 사람이든지 빼놓지 않고 누구나가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. 나그네든 나그네끼리 다 서로 어떻게 해줘요? 서로 도와줘야 돼요. 나그네 길에서 서로 싸우면 더 큰 그런 데미지가 가해지는 거죠. 서로에게.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나그네니까 나도 나그네고 너도 나그네고 그러니까 너도 나그네니까 얼마나 어렵겠냐 힘들겠냐 나도 나그네로서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 그 힘든 나그네의 이 여정을 잘 이겨나가라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.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나갈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예요? 가족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5절부터 7절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도요?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면 모든 때죠. 사실 이거 빼놓으면 다른 우리가 자세를 취할 데가 없잖아요. 모든 때에 네 자녀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함께 이 광야 세상을 동행하면서 지나가야 할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무장되어 있어야만 함께 승리한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론하고 그래서 이 광야 세상을 잘 지나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.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일 먼저 상고하고 싶은 제목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.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. 그렇죠?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 이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. 만약에 그 어떤 더 심한 일을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?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는 것이에요. 내 집,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 뭐예요? 바로 우리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
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, 손자들에게, 형제들에게, 온 가족에게 가르치고 강론해야 마땅한 것이죠. 왜? 이 복음 통해서,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으니까, 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. 하다못해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을 이렇게 막아서서 내가 가로막고 못 가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판인데,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길을 주셨으니까 그걸 마땅히 가르치고 전하고 그걸 그렇게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. 아멘.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에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? 그 주보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. 시작.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게 하신 것, 지키라고 자꾸 하시는 말씀은 왜 그렇게 하냐면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? 바로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. 그런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보다 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렇잖아요.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 좋은 거 안 주실 리가 없어요.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나한테는 하나님 다른 건 주지 말고 돈만 주세요. 돈만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그냥 복만 주세요. 그런데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? 구원받아서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복. 이게 가장 큰 복인데 그건 몰라. 그건 아예 하나님 그거는 나중 일이니까 나중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내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돈을 주시든지 재물을 주시든지 또 뭐 그 권력을 주시든지 성공을 좀 주세요.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가져도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 소용이 없어요. 잠깐 찰나적으로 누리는 거예요. 근데 그 찰나적으로 잠깐 누리는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생각지도 않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. 우리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. 할렐루야.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. 그런 얌체 심부는 가지지 마시고 그럴 리가 없죠. 이게 좀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. 너무 좀 관념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. 근데요, 천국과 지옥은 실제라니까요.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. 나사로, 부자. 지금 이 세상이 그 비유처럼 똑같잖아요. 똑같아요, 진짜. 너무너무 똑같아요.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? 지옥의 음부의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해요? 나는 그때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 형제들이 지금
잔뜩 있는데 그 형제들 좀 어떻게 이 지옥에 안 오게 좀 나사로를 좀 살려갖고 보내갖고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잖아. 그런데 그때 가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.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이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니까요. 두 번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. 많이 듣던 말씀이죠. 저 뒤에 있죠. 뒤에. 우리 이응선 목사님이 한번 예배드리러 와서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.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거기 22절에 있는 말씀이죠.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요. 그 아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.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갖고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?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넣고 물에도 자주 던져요. 그 옆에서 보는 아버지는 이걸 내가 대신 당하고 싶은데도 그렇게도 안 돼.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귀신이 그러니까.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도 없고.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왔잖아요.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그렇게 22절에 그렇게 말하죠.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.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. 이 얼마나 애타는 아버지 심정이 거기에 녹아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,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? 믿으면 능치 못하다. 일이 없다.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더욱 애타게 소리질러서 24절에 말씀합니다.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.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.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해요. 글쎄요. 그게 우리 가정은 안 돼요. 다른 가정은 다 될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안 돼요.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또는 우리 가족들은 너무도 강팍해서 안 될 텐데요.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?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? 아니면 안 된다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을 믿는 것입니까?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면 하다못해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질러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사단 마귀가 가족들을 끌고 지옥에 불타는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? 강 건너 불구경입니까? 아니잖아요.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? 그러면 안 돼요, 안 돼! 하고 가로막아야 될 거 아니야. 요즘 트로트에서 그 노래를 많이 하더구만. 안 돼요, 안 돼. 그리는 못합니다. 그런데 정말 노래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.
지옥으로 들어가는 그거 안 된다고 해야 하잖아요. 뭐가 무서워서? 사단이 무섭습니까? 그보다 더 힘세신,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여주신 그 사랑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? 마귀한테는 만약에 못 덤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,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므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.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0절에서 우리 같이 그 주보의 끝에 부분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.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.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게 해라. 그리고 내 앞에 모으라.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.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.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. 왜?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. 우리가 광야인 이 세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의지하고 밀어주고 땡기고 하면서 같이 가는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해요. 정말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좀 살면 좋지 않을까 해갖고 많이들 하죠.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.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요, 영원 무궁히 거기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 부자가 받은 그 고통을 계속 받잖아요. 그걸 안다면 이 세상에서도 고생했는데 고생한 이 세상을 끝내고 이 세상 고생 끝냈으니까 이제 천국에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불타는 더 큰 그 고통과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시편 147편 11절부터 14절 한번 우리 찾아보고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.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게 된 이유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한 분씩만 나오는 가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나 혼자는 안 돼. 그러지만 아닙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요, 내가 먼저 믿었으면 우리 가정도 다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런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있으면 그 가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란 말이죠. 147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. 시작.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.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.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. 그가 네 밑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
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. 아멘.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찬양함으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면,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신다.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게 뭐예요? 다른 외지,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침범해서 우리 가족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. 자녀들에게 복 주고 싶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복 줄 만한 힘이 없으시잖아요.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보다 더 큰 복 없잖아요. 그리고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. 우리 온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.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평안은 깨지지 않습니다.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잠깐 평안이 있어도 금방 깨져요. 내가 하는 것. 왜?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니까.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 평안한 거요. 할렐루야. 하나님께서는요, 가정만 평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요, 세계도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면 평안해.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 나 혼자밖에 없어, 우리 마을에 나 혼자밖에 없어, 또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 혼자밖에가 아니에요. 나는 나 혼자지만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. 그분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. 이 약속을 믿자고요. 사단이 옆에서 야, 너 그래갖고 되냐? 이런 이 말 좀 쫓아가지 말고, 나를 먼저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 아멘.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.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. 믿음은요, 그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야.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.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약속해 주셨으니까,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을 변개치도 않으시고 또 안 지키시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셔요.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나를 우리 가정에서 먼저 믿게 한 것은 왜 그랬다고요? 우리 온 가정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랬다.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,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합니다.